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하고 같이 오랜만에 보시는 얼굴들 많죠? 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맑게 웃으시면서 네,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형님께서 모임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을 높여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이 모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박수로 우리가 모시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고백합니다. 성령, 죄송합니다. 제가 다 맞췄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앞에 막 뜨거워졌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만물이 넘쳐나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만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열방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게 주님께 영광의 박수, 그 성령을 사모하며 초청하는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아멘. 됐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우리
일하시네 주님.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기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보이지 않는 인생의 하나님. 큰 기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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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시고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확고히 서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회 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부모들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정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속한 셀 모임을 통해서 삶의 간증과 격려가 깊어지고 깊이 있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고 내가 받지 않았던 때문에 하나님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진지한 교제의 시간이 인도의 날씨가 점점 무더위로 변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못한 인도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고 아울러 우리들의 건강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유효상 집사 이효미 집사님의 딸 리아가 5월 2일 화요일에 탈장 수술을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을 리아가 잘 이겨내고 수술을 잘 마치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IBS 신학교, 하나나식 교회 등 영적인 싸움터에 우리들의 마음이 함께 그곳에 있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을 우리가 주님의 역사 안에 뿌리고 거두는 데 저희도 동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인도하셔서 쉽게 알려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 전사가 신학교 지도의 학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정을 주민들을 하나님 하시고 신도민들 사역할 모두가 특별한 기적을 믿음을 하시고
믿음에서 멀어진 삶을 사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희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그분들이 삶의 변화를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점점 멀어지는 저희의 행동을 해서 저희가 성령님만 그들의 마음을 알고 바라보고 같은 것을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런처럼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마지막으로 오늘 주실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새로운 삶의 활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가지고 온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참뜻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빛의 자녀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누고 섬기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예,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5월 첫째 주 주일은 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또 즐거운 게임도 또 다양한 아이들을 위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가 전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도 함께 듣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다음 주에 특별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델리 그레이스 신학교에서 또 강의하러 또 출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주중 성경 공부는 변경 없이 휴강 없이 진행되니까 혹 소망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성경 공부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리아 우리 어린 자녀가 화요일날 탈장 수술 예정에 있습니다. 수술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박강웅 형제님 인도에 오실 때마다 이렇게 예배에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가 환영합니다. 왔다 가신 지가 한 1년쯤 되셨나요? 그 정도 되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또 오늘 처음 또 우리 교회 함께 예배하신 또 우리 현종구 형제님, 우리 정병명 장로님이 인도하셨는데 앞에 앉아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혹시 교회 앞에 제가 놓친 광고 있나요?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윤가은 자매가 나와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쌓이기 나누니 저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이 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기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내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소문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그로디도 편에 너희의 증거를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냥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분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가운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 자들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우시고 또 너희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하나님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 삶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척박한 땅 인도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이들이 주의 교양과 말씀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주 안에서 자라며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 귀한 정말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 땅에 머물 때 하나님 이 땅에 머물렀던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저의 연약함과 미숙함은 십자가 아래 감추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 시간 선포되게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의 다스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뉴욕 주립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내가 무엇이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무엇이 아니라서 기쁘다 하는 이 가로 안에 내용을 5번씩 한번 채워놓으라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백수가 아니라서 기쁘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서 기쁘다, 나는 환자가 아니라서 기쁘다, 나는 고아가 아니라서 기쁘다, 뭐 이런 등등의 과정을 5번씩 이렇게 되풀이한 것입니다. 이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실험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평가했더니 실험하기 전보다도 훨씬 자기 삶을 높게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실험 대상자들에게 비슷한 실험을 또 했는데요, 내가 무엇이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 가로 안에 5가지 내용을 또 채워보라고 했습니다. 가령 내가 백만장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미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게 고난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하버드를 다니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내용들을 반복하게 5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험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다시 평가해 봤더니 이전보다도 더 나쁘게 자신의 삶을 만족도를 평가했다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황은 사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이렇게 달라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족,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 또는 스스로 만족함을 가진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닥친 일을 그냥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그런 표현이죠. 자족이란 억지로 상황에 힘들게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기에 맞추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족을 이야기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이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무사한 일주의도 아니고 더 나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족이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행복하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족으로 사는 사람은 많은 돈을 벌고 또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살 때도 기쁘지만, 그러나 설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기대한 것 이하에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 살지라도 여전히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진 외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은 내면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족이란 우리가 처한 환경에 의해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아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자족이라는 것은 환경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오히려 주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고백한 바울은 무엇을 자족했으며, 그리고 이 자족의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위해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헌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빌립보 교회를 감사하고 있으며 그리고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지금 고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기쁨이 단순히 자신 삶의 가난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마치 그것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나는 행복해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또는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합니다. 가난에 처했을 때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견디거나 또는 풍부함에 처했을 때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가난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가난함 속에 비참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풍요로움이 주어졌을 때도 그 부유함에 빠져 살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 양쪽의 상황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한마디로 궁핍을 대하는 태도나 풍부를 대하는 태도 모두를 배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분에 넘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고통스러운 경제적인 힘든 시간들 속에 불안하게 지나갔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만일 환경에 좌우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을 때는 또 좋은 것을 어느 날 놓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없을 때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까봐 또 그것을 염려 가운데 불안해하며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죠.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건강할 때나 그리고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나 모든 환경 가운데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배웠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1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이 성경 구절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집에 늘 붙여놓고 외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영어로 제가 붙여놓은 것도 봤습니다. I can do it in Jesus Christ. 그래서 아이에게 매일 아침마다 그걸 반복해서 너는 할 수 있다고 그걸 강조하는 그런 집안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못할 게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문맥 속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가난한 환경이나 부한 환경이나 그 안에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 그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가치와 삶의 기준은 소유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는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족하는 그 기쁨을 알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저는 뭐 여러분이 이미 많은 분들이 압니다만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생 캠퍼스 선교단체를 만들고 또 그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처럼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사역하지 않는 저를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저를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께서 저를 부르신, 제 안에 부르신 소명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훈련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도록 돕는 것이 저를 부르신 소명이라고 저는 오랫동안 믿고 있었기에 그 사역을 저는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 사역자들은 대부분 부족한 후원 헌금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매우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 캠퍼스 사역자들은 정말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고 미래가 아주 촉망한 그런 헌신적인 젊은 사역자들이었지만 자발적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사역할 때 당시에 학생 사역자들의 주제 찬송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매년 올라가는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계속 산 위에 높은 고지로 방을 옮겨야 하는 우리 대학 캠퍼스 사역자들의 슬픈 현실을 그렇게 유머로 우리는 표현하곤 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는 당시에 미국 침례교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미국 선교사들의 필요가 그리 많지 않아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를 어여삐 여겼던 미국 선교사님들께서 저에게 그분들이 살던 아파트를 매각하는데 한 아파트를 정말 아주 싼 가격으로, 시세보다도 말도 안 되는 아주 싼 가격으로 저희 부부가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역을 위해서 이 아파트를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했고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약간의 도움을 주었지만 여전히 많은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선교부에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선교부가 저희가 돈을 지불하기도 전에 명의 이전을 저희 이름으로 그냥 옮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고,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집 하나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리고 이 돈을 갚아나가는, 대출금과 원금을 갚아나가는 시간을 가졌을 때 정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번 사례비를 받으면, 후원금을 받으면 11조와 선교와 또 구제원금을 띄워놓고, 그리고 은행 그 대출금과 원금을 갚아나가는 돈을 띄워놓으면 정말 남는 돈이 10,000원, 20,000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광안리 피자헛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파티를 한번 열고 손을 털고 한 달을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를 기대하고 그 까마귀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은혜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저희 부부에게는 여전히 평생에 가장 좋았던 시간이 그때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살았죠. 하여튼 그러나 삶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대출금, 원금을 갚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힘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나중에 사역 때문에 저희가 다른 도시로 옮겨가야 할 때 그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는 분이 굉장히 평생을
정말 어렵게 모은 돈을 가지고 그 아파트 자기 집 한 채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전에 다니시는 전기 가설하시는 그런 노동자이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싸게 그 아파트를 그분에게 팔았습니다. 당시 시세보다도 엄청나게 싸게. 그런데 그분이 계약서를, 다운 계약서를 좀 쓰자고 저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내는 취득세를 좀 줄이시려고. 그래서 돈을 더 싸게, 제가 그 세금 낼 만큼의 돈을 더 깎아드리겠다고 그리고 드렸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집을 다시 그 집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때, 드릴 때, 팔 때 비싸게 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어떤 목돈을 제가 마련하는 것이 저희 가정의 물질적으로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 부부는 그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그 시간에 몇 년 동안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 부부가 결정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절대 빚을 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절대 빚을 지지 않는, 은행에 대출도 안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지도 않고 물건을 살 때도 일시불로 필요한 만큼의 돈을 저축해서 사고 할부로 사지 않는 것, 그리고 카드는 오직 비상용으로 하나만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면 넉넉하게 누리고 주시지 않으면 안 쓴다는 것이 그 당시 저희 부부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에 관해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어려웠던 시간 때문에 인생의 여러 교훈을 배웠는데 대표적인 것은 주신 만큼 만족하고 누린다고 하는 이 자족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족의 정신이라는 건 그냥 없기 때문에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자, 그런 태도는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능한 삶의 원리입니다. 진정한 자족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경제적인 이 벼랑 끝에 서보는 훈련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그분의 선함으로 채우시는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서보는 훈련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벼랑 끝에 서보는. 그러나 그 벼랑 끝에 서봐야 주님이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저는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뢰해 보십시오. 그리고 벼랑 끝에 서더라도 그분의 통제하심에, 그분의 통치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공급처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자족의 삶의 근원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우상은 아마도 돈일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도 선교사도 집사도 비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원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는 쉽게 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가 받는 대우가 달라집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이 주는 매력이요, 돈이 주는 이 권력에 우리는 취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우리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물질을 원하고 그것을 더 쫓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빈곤감과 그리고 부족함과 가난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늘 돈이 없다, 늘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아갑니다. 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에 당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돈이 있으면 정서적인 불안감을 돈을 쓰는 것으로 인해 채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있거나 없거나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모든 행복과 안정이 깨어져 버리는 이 물질 숭배, 이 물질이 내 모든 것을 좌우할 것이라고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아주 지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질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정말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 문제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더 빨리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영끌 정신은 어떤 의미에서 좀 더 빠르게 물질을 모으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또는 노골적으로 부모들이 가르치고 그런 문화를, 그런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현실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돈 많은 백수, 건물주라고 말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이 가치다 라는 것이 이 시대의 철학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물질에 매여 그곳에 종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돈, 이 관계에서의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경제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주신 것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또 흘러가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돈에 대해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물질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물질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채우신 그것을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삶을 우리는 자족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반복되면요, 어느덧 우리 삶의 물질이 들어왔다 나가고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그것을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에 이 돈에 대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진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제가 가진 이 부족한 것을 나눠야 합니까? 주님은 제 안에 나눠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물질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삼으시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 순종해야 우리는 축복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푸른 초장에 우리가 있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우리의 영혼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푸른 초장과 같은 황홀한 그 시간 속에 머물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든 여전히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그분 안에서만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우리는 배우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정신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바울은 자족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족의 기쁨은 나눔에서 온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0절인데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 헌금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헌금이 한동안 중단되었어요. 왜 중단되었는지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다시 기억하고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죠.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 헌금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당하고 있는 고난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한 것이다,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바울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리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헌금 가운데 전달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개척할 때나 또 개척한 교회들에게 자신을 위해 헌금을 보내달라는 것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의 철학자들이나 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네이션을 받으며 그 가르침을 생계 수단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능하면 자신은 일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텐트 메이킹으로 이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보편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바울 자신은 지금 그 당시의 일반적인 철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의 관례처럼 자신이 보여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꺼이 사람들이 보내주는 것은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한 번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받았죠. 그리고 그 헌금으로 인하여 그는 전적으로 전시간으로 텐트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 생활이 책임져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시간을 들여서 사역할 수 있었노라고 그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나눔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이 나눔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칭찬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바로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심대로 할 뿐만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넉넉해서 풍성한 가운데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환난의 신혈함과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지금 헌금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헌금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다면 우리는 더 다른 이들과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나눌 것이 있는 사람들과 많이 가졌지만 나눌 것이 없는 부자들, 정말 누가 진정한 부자일까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앞에서 누가 진정한 부자일까요? 성경은 나눔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그것을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도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물질로 동역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이 성공하면
목사님 제가 이 일이 잘 되면, 목사님 제가 이게 당첨돼서 엄청난 이익을 얻으면 정말 선교를 위해 이만큼 헌금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첨되고 더 많은 물질을 얻고 성공해도 드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드려도 아주 쥐꼬리만하게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있어야 드림이 아니라 나눔은 내가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눔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을 도울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죠.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빚쟁이가 되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 그것은 예수께서 하늘에 쌓아드리는 보화와 같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 은행 그 어카운트에 돈이 계속 쌓여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얼마나 기쁘십니까? 안정감이 드시죠. 그러나 우리가 헌금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모든 물질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계좌에 쌓여지는 영적 보화가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감사요 기쁨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이 넉넉하면요, 이 땅의 삶도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종종 한 끼 맛있게 식사하는 것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데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드려야 할 헌금에는 그렇게 인색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으셔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를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 번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헌금은요, 하나님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은도 금도 내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 헌금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돈이라고 하는 그 우상 앞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바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과 또 다른 이들을 위해 도네이션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에서 헌금을 먼저 계획하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누는 것들을 먼저 계획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쓸 것을 결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매여 있는지 매여 있지 않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 또는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드려져야 될 물질들,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매여 살지 않도록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드림과 이 나눔의 정신을 배우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 자족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 19절에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세계 선교를 위해 헌금을 보내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약속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헌금하는 모든 이들의 그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도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모든 삶에서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진정한 기쁨은 외적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배우십시오. 우린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이것을 반복해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쁨, 그것은 외적인 무언가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는 것, 정말 이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주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의 나눔은 그냥 생각하고 기도하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월급을, 여러분의 샐러리를 여러분이 버는 돈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 보십시오. 돈 다 쓰고 남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다 쓰고 남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떼는 훈련을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한다면 주님은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 자족 그리고 나눔의 기쁨을 배우십시오. 이것을 배우시면 돈이 우상이 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돈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돈 없이도 우리 삶의 기쁨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가치를 때로는 높여주고 우리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재정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도록 성도들의 가정의 필요를 주께서 채우시고 늘 책임져 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가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더 많이 주신 것, 하나님 나라와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질적으로도 축복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따라가거나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삶은 하나님 안에,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 주시는 만큼 누리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자족의 삶입니다. 우린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주셨으면 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좋은 곳에 가셔서 쉬시고 또 좋은 음식도 맛있는 것도 드시고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이 물질을 왜 나에게 맡기셨는가, 그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없으면 힘들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없다고 하는 거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그거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신 만큼만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의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이 우상 앞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 우리가 거기에 매여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은혜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은혜를 제게 부어주소서. 주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하소서. 주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가 내가 소유한 어떤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돈의 권력과 돈의 매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돈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정말 돈이 가치라고 외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이것을 거스리면 하나님이 가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봐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봐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배울 텐데,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족으로부터 오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우리가 가진 무언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매력, 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력, 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유혹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매여 종처럼 살아가지 않는 방법, 주의 은혜 아래 머물 때만 가능함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안에 머금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임을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매일의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꾸이는 자들보다 꾸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받는 자들보다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내 삶의 가치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림의 가치를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매일 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내가 필요 이상의 하나님 물질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면 주님 그것을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자족의 삶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로부터 그것을 배우며 또 그렇게 살아가서 환경과 하나님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며 무엇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가를 배우며 자라가도록 성령님 우리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족과 이 나눔과 드림의 하나님 이 기쁨을 날마다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이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케 하시고 또 교제케 하시니 또 안주 자족의 삶을 배우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